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끝없는 반복되는 딜레마 중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보다 더 충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긴 사람은 영웅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자일까요? 만약 패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이며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 투옥되어 고문당하고 채찍질에 인격적인 모독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 박해와 학대를 받아 도망다니며 동굴이나 땅굴 속에서 어렵게 생활해야 했던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 역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살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한 주의 종이 죽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면 그가 영광스럽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실현해서 구해 주시기보다는 시련 속에서 함께 계시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너무나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산상수훈의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삶에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과 핍박당할 것을 이미 전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들 또한 하나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마치 동반자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잘못이라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거나 구해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심한 정말 불치병의 그 병마의 순간에서도 언제든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다림을 반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기억하는 사람들 대부분 무엇을 기억하느냐? 다니엘서를 읽고 난 뒤에 무엇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지독히 또 불경건한 이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세상의 왕들과 힘 있는 이 권력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계속 연임해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매력과 그의 영향력이 무엇이었는지, 왕들이 그에게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이야기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이란 빛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이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나 새로 이렇게 적응하니까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변화할 수 있고 너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그게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스게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신학적으로는 불완전한 땅, 죄의 장소로서의 땅, 죽음의 장소로서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불완전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죽음의 땅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진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둡고 썩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 세상이 썩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제자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광야 체험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광야를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잘 걷기 위해서는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덜 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하루만 지나면 사람들이 지나간 자국이 없어집니다. 바람에 다 쓸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첫사람의 발자국이 길이 됩니다. 누군가 첫 발을 내디디면 그것이 길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닌 어떤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세상에 미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너희에게 주신 사명으로, 너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너희가 머무는 곳, 너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존재, 그 죽어가는 땅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명령과 같은 부탁의 말씀이에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문헌에 보면 소금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유대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생활 필수품 목록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방부제 역할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부제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세상의 맛을 더하는 존재로 무미건조한 세상에 살맛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살맛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언제 여러분들이 막 신이 나고 이유 없이 기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전히 정말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 듯한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삶에 내 영이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에스겔서 우리가 37장 47장을 보면 37장은 메마른 골짜기, 그곳에 있는 마른 뼈다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죠. 군대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그냥 헤엄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만 차요. 발목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릎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제일 위험하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베프티스트 돼야 되는 거, 완전히 그냥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무슨 의미냐면 물에 잠겨지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완전한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려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말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지붕 위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유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만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상처에 닿으면 아픔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소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깨끗한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뭐 먹을 것도 좀 있고 부유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아데미신의 은신상을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막 이득을 주었는데 바울의 전도팀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못 살겠다고. 사도행전 19장 26에서 28절입니다. 그 전 아시아를 통하여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무시당해 온 아시아와 전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곳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편한 일이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정말 숨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복음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면서 보암직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은 많은 일을 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가면 두세 사람 모여 있는 곳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드린 장소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모양이 어떻게 화려하든지 무엇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석 감정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궁금해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냐고 했더니 가짜 다이아몬드는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색깔이 밝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가 과장된 광택과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선택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한 힘을 가하게 되면 진짜는 그 힘을 견디는 데 비해 가짜는
산산조각이 난다고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보다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 하루하루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결국 하나님께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하리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잠시 불을 딱 껐다가 켜면 순식간에 그냥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징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빛이라면 어둠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백성을 볼 때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것은 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느냐,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갈등하고 범민하는 이유가 뭔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가?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 죄된 모습과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과 바울은 코스모스를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베풀어지는 장소요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은 우주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이제 모두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빛. 자, 그런데 빛이라는 존재가 가장 주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발광체인 것처럼 내 빛을 받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마라고 뭔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사람도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부패를 막는 소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강한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 가장 짠맛을 낼 수 있고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그때 예수 믿으라 할 때 그때 바로 이 짠맛과 강한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생산 작업이랬어요. 왜? 한 사람 구원하면 그 사람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구원하면 그 사람이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소금이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은 더 많은 빛과 소금으로 인해서 부패되지도 않고 독도 밝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자,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이 헬라어 선에 대한 두 개의 낱말이 있었어요. 첫째는 단순히 성질이 선한 것이란 의미인 아가토스란 단어와 둘째는 칼로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이 선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마음을 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함을 원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첫 번째 걸까요? 아니면 두 번째 걸까요? 두 번째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의 선한 행위에는 단순히 선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거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가 결국은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만 덜 누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꾸만 더 누리기를 원하기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덜 자신이 누리면 모두가 평화롭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서로가 양보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 평화가 임합니다. 집에서도 경쟁하고 나가서도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 인간성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비워지고 내려놓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을 주셨다면 솔로몬처럼 자꾸만 왕궁의 보화를 쌓고 화려한 궁전과 강력한 군대에 집착하다가는 결국 나라와 백성들이 불안해진 것을 봅니다. 바울이 선포한 자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